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좀 편안하고 또 그리고 좀 안락한 시간들을 다 뒤로 하시고 또 수고로이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또 주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택할까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인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혹시 한 번쯤 다 읽어보셨죠? 예. 아마 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인생이란 아마 들으시면 다 아는 그 유명한 그 문장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인생이란 바로 B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이 말은 다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장폴 사르트르가 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아셨을 것 같은데,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알파벳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요. 또 D는 death, 죽음.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태어난 B와 또 그리고 죽기까지 D 사이에 수없는 선택,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결정되고 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폴 사르트르가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값어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순간순간의 판단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유의미하게 변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어난 자가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좀 더 원초적인 질문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이 햄릿의 대사를 인용해서 삶과 죽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과 죽음.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여러분은 계속적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삶이요라고 아마 말씀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난 정말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진지하게 그 의미를 살피시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고민을 오늘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 그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유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역의 열매가 된다면 육신으로 살고 싶어 했고요. 그러면서도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들의 자랑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일이다,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풀려나서 계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은 나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마저도 유익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앞선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20절 말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인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되고 그리스도 예수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으나 사나 유익하고 기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과 유익함은 잘 알 수 있지만 죽음에 관해서는 사실 너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서 막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을 잠깐 띄어놔봐 주세요. 네,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막집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집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부득이하게 영어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말씀 전체를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장막집 그리고 영원한 집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막집은 영어 성경에서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텐트라고 씁니다. 예, 장막, 텐트죠. 그리고 영원한 집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쓸까요? 바로 빌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빌딩 from God이라고 말을 하는데, 빌딩, 여러분 만약에 평생 산다면, 평생 사는 집을 정해야 한다면 텐트에서 살고 싶으세요? 빌딩에서 살고 싶으세요? 예, 빌딩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당연히 빌딩에서 살고 싶을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랑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근사한 집을 준비했어 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가 따라다라따, 국룰이죠. 이 음악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다라따 하면서 탁 하고 보여줬어요. 짜잔 하고 보여줬는데 여러분 텐트예요. 예,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랑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멋있는 집을 준비했어 하면서 딱 보여줬는데 텐트예요. 말이 좋아 캠핑용 텐트지 청막입니다. 그럼 실망스러울까요? 실망스러울까요? 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집이 뭐 중요하겠어. 나는 천막이라도 당신과, 사랑하는 당신과 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필요 없어. 텐트여도 좋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혼생활, 천막, 텐트에서 하기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텐트는 캠핑할 때 2, 3일 잠시 머물면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재미도 느끼고 할 수 있지만요, 사는 동안 내내 텐트에서 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강원도 영월, 뭐 정선 이런 데 강가에 이렇게 휴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2박 3일 휴가를 가요.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몰려서 갑니다. 그러면 꼭 다리 밑에, 예, 거기 이렇게 자갈밭 있는 그 강가에다가 텐트를 다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있는데, 꼭 이렇게 2, 3일 정도 있기로 하고서 갔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삐를 받으셨는지 일주일씩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가지고 간 게 없으니까 뭐 동네 가서,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동네에 가서, 예, 개를 한 마리 예, 사와서, 예, 왜 이렇게 놀래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게를, 예,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보신탕 끓여 먹고 또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예, 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없어요. 저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2, 3일 이렇게 작은 텐트에 저희 이렇게 네 식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자면은 비도 오고 하면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고랑도 팔면서 빗물도 이렇게 빼고, 또 그리고 텐트 안으로 이렇게 비가 들어와 가지고 가져가신 어머니 그 솜잎을 그거 다 이렇게 젖고, 예, 그 찝찝하게 다음 날 햇빛에 말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얼마나 그 텐트를 잘 관리하셨는지,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쌍둥이 있을 때에도 동생네랑 캠핑을 갔는데 그 텐트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동생네는 큰 텐트 자는데 우리가 텐트를 안 갖고 왔으니까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랑 네 식구가 자는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잤지? 우리 어렸을 때 네 식구가 어떻게 이렇게 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작은 텐트, 이제 버리세요. 그래서 버렸는데, 여러분 텐트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게 일주일 되고 2주일 되고 한 달 되고 2달 이렇게 거할 수는 없죠. 물론 장기 텐트라고 해서 한 곳에 오랫동안 텐트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텐트는 생활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를 보면요, 늑대가 나타나서 입으로 후 하고 불면은요, 볏집으로 지은 집도 날아가고 또 나무로 지은 집도 날아갑니다. 텐트도 태풍 한번 불면요, 강풍 한번 불면요, 그냥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사라지고 말 것이 바로 텐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는 빌딩은 어떤가요? 빌딩은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후 하고 불어도 아주 튼튼했던 그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 막내 셋째가 지은 벽돌집처럼, 예, 견고합니다. 만약에 설계만 잘하면 지진도 견딥니다. 강한 태풍이 불어와도 유리창은 깨질 수 있겠지만 건물은 견고합니다. 견디고 버티고 무너지지 않죠. 이렇듯 장막집에 비유되는 우리의 육신은 유한합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어서갈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누릴 생명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온전합니다. 그 어떤 영향에도 무너지지 않는 빌딩과 같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죽음에 관해서 조금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은 인위적으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큰 범죄죠.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죽음에 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무지하고 소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저희 이제 인천에 사시는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머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고 있냐? 상조를 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저희 양가 어르신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약해지시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상조를 들까, 이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굉장히 뭔가 되게 뿌듯하셨나 봐요. 아들이 자식이 그걸 준비한다고 하니, 당신들은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자식이 준비한다고 하니, 야, 너는 엄마가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니? 이런 반응이 아니라 너무 대견하게, 그래 잘했다, 준비하면 너무 좋지, 근데 그게 부담이 될까 봐 좀 그렇다 하시는데, 그래서 안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되겠죠? 그런 고민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적지 않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점점 이제 연세를 드시니까, 나이를 드시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준비를 저도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밤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죽음에 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고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부끄럽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이 영적의 소망, 기대와 기쁨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산다면은 아마 삶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나는 죽을 수 없어, 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끝까지 버틸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틴다고 해서 버티고 막으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입니까? 죽음입니까? 바울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미 벌써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니 내가 죽는 것도 예수로 인하여서 유익하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니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니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 때 막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 무엇이죠? 죄. 우린 죄 앞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어저께 회개하더니 오늘 또 죄를 짓냐?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굉장히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끊임없이 짓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육신으로 살 때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장막집이 무너지고 육신이 죽으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꽃길만 걸을 수 없죠. 영적 전쟁에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인 삶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가 성도이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자리에 비가 오는데도 집에서 편하게 전 부치시고 좀 쉬다가 나 혼자 산다 보시면서 그냥 보낼 수 있는데,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개를 격하게 끄덕주셔가지고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한 자리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반증이 바로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죽을 때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나아가게 하니 바울은 죽음도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로 오시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아멘. 바울의 이 말은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죽음도 유익하지만, 그래서 죽음 앞에서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만일 육신으로 살게 하신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무슨 말인가요? 바울에게는요, 죽음과 삶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갈등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먼저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셰익스피어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표절한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갈등을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욱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24절을 보시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곧 바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래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유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육신으로 있는 것도 좋다고 여겼던 것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육신으로 있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죽음과 삶의 가치관, 이런 고민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이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했던 이유를 보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다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하고요, 영원한 안식처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죽음에 관하여서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삶에 관하여서는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5절은 제가, 26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 그냥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이번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25절, 26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 바울은 확신한다, 확실히 안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확실히 알고 확신할까요? 그것은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소아시아 많은 교회들은요, 바울의 가르침과 또 양육,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당시에 많은 이단과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케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무리로부터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바울의 방문을 통하여, 또 바울과 뜻을 함께하는 자들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견고히 세워지고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한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것을 확신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됨을 바울이 지금 나는 확실히 안다, 확신한다, 아니 그럴 거야, 아니 그래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반드시 믿음의 진보,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로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만 경험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어가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니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실천하며 따라 순종할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덩달아 믿음도 성장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견하고요,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하면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큰 상급을 받을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에 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또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또 그리고 삶에 관하여서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진부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죽음과 삶에 관하여서 고민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밤 기도하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택해야 더 유익할까요? 분명한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죽음이 두렵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소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을 소망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난 죽을 수 없어, 나는 평생 살 거야, 지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불로초 찾아가고 녹용 먹으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명예롭게 부유하게 힘있게 살았어도 하느님 앞에서 영광스럽지 못한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는 궁핍하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무명으로 살았어도 하느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죽음을 소망해야 한다고 할 때에 이런 죽음을 소망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진보는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라기는 고난이 없는 평탄하고 평화로운 삶이 자랑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또 소망이 있는 삶,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이 넘치는 삶, 부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